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급한 전화는 빨리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 중인데 하나님께서 전화하셔갖고 저는 그 PPT는 35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형제가 성장해서 한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두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니까 취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큰아들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질문했더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기자가 다시 둘째 아들인 유능한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는데 당신의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당신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더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한 아들은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망했고 한 아들은 중독자 아버지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물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덕분에의 삶이 될 수 있고 때문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큰 아들처럼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덕분으로 때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때문에 성경 덕분에 2025년도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경 덕분에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 행전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 세미나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우연히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 꺽쇠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봤던 분들이니까 많이 들었겠고 배웠겠죠. 이게 16장 9절부터 20절이 왜 꺽쇠로 처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초기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본문은 없습니다.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마가의 글쓰기가 결말 없이 끝나는데요.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모든 대부분의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16장 9절에서 20절은 2세기, 주후 2세기에 이게 들어갔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에는 지금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마가가 8절까지 기록한 다음에 후대에서 이것을 강제로 끼워 맞췄다. 세 개의 복음서, 즉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고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고 이들이 편집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8절에 어이없이 끝날 일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본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주석들도 16장 8절까지만 주석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어떤 사본은, 어떤 주석책은 부록으로 집어넣던가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9절부터는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의 글쓰기를 봤을 때는 오늘 이 내용이 꺽쇠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전혀 새로운 단어 27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장 17절에서 18절의 이 표적에 나오는 내용과 8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표적에 대한 내용과는 약간 모순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8절의 주어는 여자들이고 9절의 추정 주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체적인 특징이 다른 건 있어요. 그러나 이 글쓰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마가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천국 가서 마가한테 이걸 썼는지 확실히 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20절의 핵심은 믿음은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책망합니다. 너희들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 이유는 12절에서 13절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추정이 돼요. 12절에 13절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서 성경을 듣고 또 같이 먹고 있다가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때 이들이 우리가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그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네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절에서 18절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숱하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설교를 들어봤더니까 계속 이종호 목사님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자의 삶, 제자된 삶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설교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숱하게 여러분들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들어왔고 또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오늘 우리 이의식 집사님 기도했듯이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는 복음을 전파했을까? 그리고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됐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 진정성을 입증하는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배우지 않는 외국어. 우리 아파트 라인 3층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인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친절해요. 아파트 딱 타면 제가 그 여인을 딱 보면 제일 앞에 가 있고 우리 사모도 한번 같이 탄 적이 있는데 아주 공손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가요. 축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갈 때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이러면 안 되죠. 배우지 않는 외국어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결국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방언으로 15개국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다가 뱀이 나무인지를 알고 올렸다가 이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을 때 이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이 아이고 독사에 물려서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안 죽으니까 그때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바울은 신이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약을 내렸는데 그걸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저건 가짜 독이네 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찌꺼기를 옆에 병사 둘이 먹게끔 했는데 찌꺼기만 딱 이렇게 먹었는데 둘이 바로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사도 요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유배를 보냅니까? 바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리 현신의 원사님을 포함해서 또 조영기 목사님을 포함해서 뭐 흥해에 있는 영광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흥해 영광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금요기도회 때 막 이 안수해 갖고 사람들이 막 났는지 한동안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요. 그러다가 포항시 목사회에서 저 사람 조금 이단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들은 오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봤더니까 뭐 고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금요기도에 또 안 나오고 거기 또 금요기도 가시면 또 제가 또 그분하고 친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죠. 이런 일이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준 것이지 내가 뭘 잘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던 모든 각 나라 족속에게도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들어가게 텐데 반대로 저는 최고 진리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믿기만 하는데 안 믿는 게 표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고통이 처하거나 또 막 이스라엘 같은 게 우리 얘기 들었죠. 이스라엘 가면 공무원의 공직에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걔네는 유대교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승진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뭐 만약에 남녀평등법이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던가 뭐 학생들한테 바로 가르치려면 당신들 나가시오. 이런 세상이 오면 그때 과연 어떻게 할까? 거기서 그만두게 나오면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죠. 이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교보다도 더 뛰어난 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5장에서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그 여성을 붙잡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은 믿음, 선교, 선포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우리 믿음. 그리고 믿었으면 전해야 되는 선교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믿었으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 더체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도를 기도로 신년의 기도로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동시에 막 어저께 동시에 우리 장로님들은 알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어저께 갑자기 일어났어요. 동시에 하나는 도처음 교회로 된 게 어저께 됐어요. 또 하나는 지역로에서 또 전화 왔어요. 어저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025년도의 사인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구나. 네. 그래서 노회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통과하려면 봄노회까지 제가 왜 기다려야 되냐면 임원 정치부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을 열면 저희가 그분들도 거마비를 줘야 돼요. 차비를.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을 주면 몇백만 원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노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의를 열어서 이것도 올라왔는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그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 예산 아끼려고 헌금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경동노회장이 전화 왔어요. 우리 노회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환영합니다. 두 가지가 어저께 다 일어났어요. 전 생각지도 못해요. 그럼 봄에는 저희가 교회명을 바꿔갖고 가을에 옮겨야 돼. 지금 마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봄노에 또 옮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신년을 기도로 시작했다니까 참 교회에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서 이제 올 교회 우리 교회에 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장로님 띄워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좀 빨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지식을 구원으로 하는 영지주의가 가장 크게 판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이 대세였기 때문에 지식이 그들은 구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 발렌티누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아볼로가 태어났잖아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많은 그 지성의 전당이에요. 여기는 또 도서관도 있고 여기서 출생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활동합니다.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이교의 스승을 만나서 여기서 그는 기독교 가르침을 헬라 철학과 동양 사상과 결합을 확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교도 이민족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는 토요일 날 어디 좀 출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특강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로마 가톨릭 특강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로마 가톨릭의 특징이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민족의 종교랑 접목을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나라의 민족들이 로마 가톨릭에 흡수되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는 출발해요. 특별한 건 처음에는 차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면,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어디 깊은 곳에 있는 분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침묵이라 불리는 여성 동반자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면과 침묵이라는 여자가 있다 보니까 둘이 외롭다 보니까 두 에온을 낳았다. 이 에온은 아이온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홀로 있지 않기를 원치 않아서 두 에온을 아이온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온.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과 진리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그리고 또 이 마음과 진리는 4개의 에온을 낳았다고 또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적인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생명, 인간,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인간하고 교회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에온이 누구냐? 지혜라는 여자 에온이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얘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2개, 4개, 10개, 18개, 30개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 에온이 예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하죠?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이상한 이교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처음에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상하게 예수로 끝나긴 끝나는데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만 이제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저런 식으로 하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 다음에 나온 이 대표적인 이단이 말시온이 만든 말시온주의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되게 존경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죠. 저도 사도 바울에 심취해갖고 평신도 때는 이 로마서에 푹 빠져갖고 로마서만 연구하고 로마서만 쭉 읽었어요. 오죽했으면 제 사모가 제 평신도 때 칼빈 로마서 주석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책을. 칼빈의 이 로마서에 빠져갖고. 근데 제가 로마서에 빠져갖고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신학대학원에 딱 가서는 그 환상이 쫙 깨져버렸어요. 왜 깨진지 아세요? 여기도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로마서에 빠져갖고 이 서신서에 빠져거나 여러 가지 구속사에 빠진 분들은. 그러나 제가 왜 신학교 가서 그 환상이 쫙 빠졌느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은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 시편 또 서신서 다 인용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환상이 확 깨졌어요. 사도 바울 별 볼 일 없다. 왜? 구약에서 다 출발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딱 동일선상에서 딱 보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사도인 건 분명하죠. 성경 13권을 저술한. 그러나 그 13권의 모든 밑바탕은 구약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사도 바울을 내려놓고 구약을 파기 시작합니다. 구약.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지만 10년만 젊었으면 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유학을 못 갔냐면 미국으로 가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9년 걸려요. 9년. 7년에서 9년 걸리는데 제가 43, 4세 졸업해갖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50세 이렇게 돼서 와서 신학교 교수하면 65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갈 생각이 없었어요. 10년만 젊었으면 미국 가려고 그랬죠.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약을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에 쭉 빠지게 됐죠. 여러분들. 그랬더니까 구약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저처럼 평신도 때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준으로 자신의 그 성경을 만들었어요. 말시온 신약 정경.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저처럼 깨달음이 없어서 바울이 쓴 서신서만 정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말시온은 구약 성경을 부정해요.
바보잖아요. 로마서, 수많은 성경, 바울 서신서에 다 바울이 인용하는 거 우리 다 달려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데 바울이 인용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그럼 하박국서는 잘못됐고 바울이 말한 건 진짜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는데,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시온도 당시 2000년 당시에 성경책이 인쇄되지 않았을 때의 무식함이 그대로 지금 티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유대주의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북부 해안 도시 시노페,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어디 도시에서 태어났죠. 말시온에 붙이는 시노페의 감독이에요.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세상에 빠지는 것이죠. 주 140년경에 이 사람이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 가서 부유한 선주로 선주로 살아가고요. 신앙심도 깊었고 신학적인 소양도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그러다가 로마에서 세르돈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영지주의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말시온, 이 세르돈의 영향을 받아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냐면,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은 알려진 분이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그 알려진 분은 의로운 분일 뿐이고, 이 신약의 예수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분과 이분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말시온이.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이해해요. 완전히 제가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것,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서 계시록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로 쭉 보는 게 통전적인 성경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시온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따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진 분, 예수는 알려지지 않은 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푼 분. 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단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유대적인 기독교 사상을 전개합니다. 당연하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경 39권을 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유대적인 거죠.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39권, 물론 이제 39권은 아니죠. 걔네들은 역사상하, 사무엘상하를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권수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말시온은 반유대적인 정서예요. 그리고 율법하고 복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장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든 폐지가 완성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죄 씻음을 또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건데 얘는 지금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별시켰어요.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월등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의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은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2세기에 이 말시온파가 얼마나 영향력이 극대가 됐냐면 아르메니아,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 이란 바로 옆에 지금 튀르키예 바로 국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아라랏산, 지금 학자들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아르메니아산, 지금 그 해발 3,000m 정도에 되는 고원, 지금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겁니다. 그 아르메니아산, 물론 그 아르메니아산은
바라만 볼 뿐 자기 땅은 아니죠. 뺏겼으니까. 그 아르메니아 또 이집트까지 이 말시온주의가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그리스도의 몸은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다 주장하는데 이 말시온은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지 인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믿겨지는데 2000년 전에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몰랐으니까. 요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신천지 같이 갑자기 뭐 그렇게 주장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은 요즘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몬타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몬타니즘. 몬타누스라는 사람부터 출발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뭐 아니긴 뭐 이런 제사장 출신이겠죠. 서부 소아시아 브리기아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면 이만희랑 좀 비슷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해요. 약간 좀 비슷하죠. 2000년 전에도 이만희처럼 보혜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던 두 여인이 있어요.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 이 여인이 이 사람을 보혜사처럼 따라다니고 이 여인들도 예언을 했어요. 보혜사라고 같이 여선지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몰리고 막 그러니까 몬타누스와 이 여인 둘은 함께 목매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격상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성령하면 우리가 성령운동 뭔가 좀 조영기 목사님처럼 뭔가 좀 은사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광적, 영적인 황홀경 이런 걸 강조했어요. 막 신비주의, 막 극단적으로 뭐 빠지고 그리고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막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소아시아 서부 브리기아에서 이 사람들이 발흥했습니다. 몬타누스는 이교 제사장 출신으로 회심을 했어요. 원래는 이교 제사장인데 예수 믿는 회심. 결혼을 한 번 하는 건 허용이에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취소할 것을 가르쳐요. 이은 집사님이 한숨 팍 쉬었어요. 난 절대 저기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허락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순교를 피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좀 약간 좀 강성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한 번 결혼하는데 영적인 이유로 내가 결혼을 안 한다?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결혼해도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죠. 그리고 이단의 특징, 헌물을 되게 강요했어요. 뭘 내고 이런 거. 그리고 왜 이런지 아세요?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사례를 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게끔. 이단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요즘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에 있을 때 저희 관내에 다미 선교회의 분파의 한 집단인 이름도 까져먹었네. 참미 뭐가 있었어요. 저희 관내. 이 사람이 교주였어요. 그 이장님에서 나와서 우리 전국의 교주였어요. 그래서 옷은 항상 하얀색 한복 비슷한 우리 그 요즘 막 개량 한복처럼 입고 이 안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표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경찰청하고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주를 만나 보니까 문선명이 같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과장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재용아, 잘 사귀어두면 나중에 너한테 큰 도움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고했어요. 과장님,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깜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흐지흐지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흐지부지 살았냐? 이분은 뭐 헌물을 강요하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추정 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악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 성령과 예언과 은사를 매우 강조했어요. 몬타누스는. 오순절 교단 같죠. 그래서 경험을 강조했어요. 경험. 신앙적인 체험. 우리 교단은 어떻죠? 성경적인 지식, 믿음, 이걸 강조하죠. 그러다 오순절은 체험.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같이 가면 좋지만, 그러면 목사님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는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 믿음이 최고죠. 아니 뭐 믿는데도 이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표적은. 근데 오순절은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왜 듣고도 믿지 않느냐? 듣고 믿는 것이 최고일까요? 보고 믿는 것이 최고일까요? 그렇죠. 보고 믿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면 사람들이 믿지만 보지도 않고 듣고 믿는 믿음이 최고죠. 천국에 가보세요. 1세기의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들은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도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책망은 받진 않아요. 똑바로 살지 않아서 책망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보고도 믿지 않냐? 근데 보고도 믿지 않는 거 맞아요.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우리도. 책망은 받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때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와 또 이런 신학적으로 하면 은사주의보다는 저는 이 믿음, 성경적인 지식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교단은 말씀 중심입니다. 저희는 말씀 중심.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직도 저희 교수들은 은사주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가급적 얘기를 안 해요. 저희 교단 교수님들은 아직도. 물론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수로 나가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한철수 교수님 맞잖아요. 한철수 교수님이 뭐 이적 얘기, 표적 얘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절대 안 하죠.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단은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 그러나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하나 치우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도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데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있던 그 소아시아의 페푸자에 종말이 온다. 거기에 다 모여라. 이제 종말이 오니까 이 페푸자에 모여서 우리 집단으로 생활하자.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 꺾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생업을 떠나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통했어요. 왜 통했느냐면, 이때는 노예들과 종들이 많잖아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종말이 온다는데 우리 페푸자에 가서 다 집단 생활하자. 이래서 다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백백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왜 있었냐면 일본 식민지 통치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신앙촌으로 다 몰려 들어갔잖아요. 박태선, 뭐 문선명 이러면서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요즘은 종말이 온다 그래서 같이 살자 그러면 MZ세대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집에서 핸드폰 보거나 게임하는 게 최고죠. 뭐 그 종말을 기다리면 되죠. 그렇게 스마트폰 하면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20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8시 반까지는 끝내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자,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이 발달을 하니까 성경에 더 연구하고 신학적인 교류에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있는 반면에 또 약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 생기니까 정통주의가 더 갑자기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없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랬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복음만 전하면 안 되겠다. 변증법도 만들고 정통주의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이게 명암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더 발전됐어요. 야, 은사 뭐 쟤네들이 주장했던 거 발렌티누스나 몬타누스나 뭐 이런 영지주의들이 주장했던 거 그거 아니야. 집단생활 그런 거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야지. 뭐 신앙촌 만들어서 박태선처럼 신앙촌에서 이불 만들고 뭐 생핀불 만들고 그건 안 돼.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지금도 어떤 이단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영일만 어디로 가서 거기서 모여서 집단생활 밥 만들어서 살자 이러면 또 빠져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때문에. 그리고 이단의 판단 기준들이 이제 요청이 됐고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뭐가 생겼냐? 사도신경과 신조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때문에 사도신경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16가지 사도신경 16가지 고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6가지를 이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들 16가지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천지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16가지를. 나중에 사도신경 강해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죠. 그래서 2세기에 속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이단에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논쟁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기독론은 예수님이 과연 신성만 있는가, 인성만 있는가, 신인 양성인가? 이게 이제 기독론이에요. 이것이 1세기 때 정립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알지만 1세기 때는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뭐 베드로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물 위를 걷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12제자 정도는 뭐 500명 제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약간 이제 알싸물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었던 건가? 사람이 아니고? 이게 이제 1세기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우리가 세뇌가를 당했죠. 거의 세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지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독론이 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사도들의 저술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속사도들은 사도에 속했다. 그 속사도는 뭐냐? 사도는 12명이지만 그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70명의 전도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그리고 이 500명의 제자들 1세기와 2세기까지 있었던 요 분들은 속사도, 사도에 속했다. 이게 속사도고 제가 저번에 다니엘 기도 때 얘기했지만
신사도 운동은 잘못됐다는 거죠. 요즘은 신사도는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성경께서 임명하고 예수님께서 임명한 신사도들이 있다 그래갖고 신사도주의가 막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속사도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학자들은. 그래서 속사도들은 맞는데 신사도주의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뭐 성령 운동하고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육신이 과연 뭔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그리고 구원, 삼위일체, 성령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세기 때. 저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단은 태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일이 어저께 갑자기 같이 일어났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삼위일체 논쟁. 시무식이 있거나 어디 무슨 행사가 있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를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 특강은 제가 2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를 그분이 저한테 99점을 줬거든요. 그 신학 그분이 삼위일체 했던 그분이 99점을 줬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 충신대 신대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위일체가 이해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될 확률이 높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삼위일체를 딱 알았다고 해갖고 애들한테 딱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마스터 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막 땀이 막 났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저는 분명히 마스터 했다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 특강은 뭐 언제 또 하겠지만 일단 이 초대교회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삼위일체 논쟁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알면 삼위일체는 정리가 되겠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책을 사서 뭐가 잘못됐다 보면 머리만 복잡한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어렴풋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쭉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더 잘 아는 거 아시죠? 내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보다 옆에서 그냥 곁눈질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삼위일체 논쟁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이 신학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될 텐데 이것도 한 2, 3주 걸쳐야 될 것 같네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삼위일체 논쟁이 마무리가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초대교회사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중세 재미있는 중세로 조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 초대교회 이단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이런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또한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도 더욱더 튼튼하게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